설교 제목이 저는 부배롭고 존귀하다. 옆에 있는 거 인지하겠습니다. 당신은 부배롭고 존귀합니다. 이걸 가지고 상승적 자식이라 다시 한번 당신은 부배롭고 존귀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범죄하여 어려움을 겪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회복시킬 것이고 그들을 향하여 저는 부배롭고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자아상, 정체성에 관해서 같이 한번 나누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아상,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요. 여러분, 이 자아상과 정체성이 깨지거나 흐트러지면 신앙생활을 정상화할 수가 없거니와 복음을 경험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체성은 뭔가, 자아상은 뭔가, 일반적으로는 정체성, 아이덴티티하면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뭐 이런 거를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성경적으로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데, 너는 존귀하다, 너는 부배롭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너는 이미 의롭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택한 백성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거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가 하면 자아상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이해하고 있는가? 결국은 이거로부터 모든 신앙이 이제 터지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오늘 이 부분을 같이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가 여기 옆에 공항동에 살고 있을 때, 제 아내가 어느 날 2개의 의자를 주워왔습니다. 벌써 나와야 되는데. 2개의 의자를 주워왔습니다. 이제 누가 버린 의자니까 이제 꼬질꼬질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생긴 게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살짝 손질을 하고 스프레이에다가 이렇게 뿌렸더니 깨끗한 의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의 인식이란, 제 아내가 그걸 주워올 때는 좋으니까 주워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주워왔다는 생각을 하니까, 남이 버린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별로, 그래가지고 어느 날도 뭔가 미니멀 라이프 하면서 우리 살림을 줄이자 이거예요. 사실 계속 내다 버리더라고요. 이것들 갖다 버려라. 공사무소 갔어. 딱지 사다가 버리라. 그러는데 이제 계속 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멀쩡한 의자를 왜 버리냐고. 그래서 이제 아이가 버리자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저게 워낙 튼튼해가지고 화분 다이로 써도 충분하니까 화분 다이로 쓰자 했어요. 화분 다이로 이제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이것이 버림받을 의자가 또 생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버티고 있는데, 제 아내가 이번에 이제 한 달 전에 김포로 이사 가면서 또 버린다는 거예요. 이사하는 거니까 아예 버리고 가자. 그래서 이걸 왜 버리느냐고, 결정한 걸 제가 이제 버리지 말자고 해서 제가 이제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갔더니 제 아내가 왜 버리니? 우리 미니멀 라이프 버리지 그러냐고. 화분 다이로 써도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몇 개는 화분을 세탁실에다 넣으니까 얘가 이제 거실에 있다가 세탁실로 밀려간 거예요. 강등된 거죠. 이렇게. 그 신분이. 세탁실에 이렇게 있었어요. 세탁실에 있는 화분이 이제 3개가 있는데, 그 2개 다이로 쓰고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밖에 나갔다 오니까 그 의자가 식탁 앞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럼 여기 나왔냐고. 그랬더니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연이냐. 자기가 지금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인터넷에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저 의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보니까 한 개당 48만 원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보이는 거지. 자네가 이제 세탁소에서 끌고 나온 거예요. 이게 보통 비싼 게 아니라 이거야. 근데 저 의자가 실제로 보면 움직이지도 않나. 얼마나 무거운 5% 만들었는지 그냥 단단해가지고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 식탁 앞에서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볼 때마다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심플하면서도 아트스럽고 진짜 의자가 보면 볼수록 좀 이제 멋있고 심플하면서 아주 아트하다. 근데 의자가 너무 제가 어제 오후에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소개하는데 사람들은 비싸다니까 그런가 하고 별로 쉽게 여기고 가볍게 했던 사람이 보니까 부모님이 엄청 잘 살고 뭐 별거 아닌데 벌써 어리숙하게 생겨 그런 줄 알았는데 명문대를 나와가지고 미국에 유학 갔다 왔다 그러면 새롭게 보이는 것처럼 저도 말이죠. 내리세요. 볼 때마다 새로워요. 진짜 볼 때마다 새로워. 볼 때마다 새로운데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말을 못하니까 지금은 벌자고 하니까 어떤 본인 말을 해달라. 거실에 있다가 저 쫓겨나가지고 다시 그 본래의 모습 위치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자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성경에서 보면 참 그 부모도 또 형제들도 다윗을 얼마나 함부로 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명을 받고 저 이세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정하여 기름을 부으라고 했을 때 이제 사무엘의 식사 자리에 초대되었는데 그 이세라는 사람이 자기 8명의 아들들 중에서 7명만 데리고 식사 자리에 나아가고 또 막내 다윗은 저 들녘에서 그대로 양을 치게 그대로 버려두고 나아갔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이 사실이 자기에게 충격이 되고 상처가 되었겠어요.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무시당하고 한 번은 형들의 그 전쟁터에 아버지가 이제 그 생사가 궁금해가지고 가서 한번 형들이 잘 있는지 돌아보고 오라. 그러면서 음식을 쌓아주어서 보냈을 때 그 무서운 그 자칫하면 죽는 그 전쟁터에 하필이면 또 막내 다윗을 보내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다윗이 그 형들을 면회 갔을 때 그 형들이 다윗을 향하여 너는 이놈아 그 양들을 어디다 두고 여기 전쟁터에 뭐 놀러 온 거냐고 함부로 쏘아대는 형들에게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되게 따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만큼 그 다윗은 그 부모에게도 형들에게도 무시되고 없이 여김을 이렇게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눈에는 큰 자, 고배로운 자, 존귀한 자라고 여김을 받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중에 이세의 8명의 아들들 중에 장남 굉장히 키가 굉장하고 늘씬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를 택하지 않고 둘째도 셋째도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명하여 훗날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깔보고 함부로 말하면 무시하면 나도 모르게 그 어떤 그들의 태도와 행동에 내가 속을 수가 있어요. 상처받고 나는 진짜 보잘것없는 인간인가 보다. 나는 형편없는 인간인가 보다. 나는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아도 괜찮은 존재인가 보다. 그리고 말하기를 부모조차도 아유 이 바보 같은 놈. 또 이게 아유 너가 뭘 한다고 네가 뭘 할 수 있어. 늘 이런 식의
메시지를 듣고 또 이런 대우를 받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진짜 별거 아니고 하찮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그런 존재로 자기를 인식해 갈 때 이게 이제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자기는 자기 속에 고배로운 것이 있고 정말 존귀한 자이지만 자기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정말 구겨진 인생, 찌그러진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 자아상이라. 또 우리는 여기서 자존감이 나와.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자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가. 근데 기독교인이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으려면요. 먼저는 이 자아상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구겨진 자아상, 깨진 자아상. 그래서 이 깨진 자아상, 구겨진 자아상을 가지고 자기를 들여다보면 자기는 늘 하찮고 형편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늘 부정적인 자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부정적이고 또 이런 안경,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어둡고 희망이 없고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그러니까 늘 우울하고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접하게 되면 그 복음은 우리를 존귀한 자라, 너는 의로운 자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너는 특별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안경,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이 틀, 이 고정되어 있는 이 자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바뀌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먼저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용서받은 자다. 나는 존귀하고 구배로운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느 정도 대단한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 회복하는 것이 자아상을 회복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는 본래 어떤 존재인가? 나는 추악한 존재예요. 무기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 자기를 이끌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리고 다윗도 자기를 바라볼 때에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요, 나는 짐승입니다 라고 자기의 본질을 이해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자아상으로 나아가는 길은 무턱대고 나는 존귀하고 대단하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성경적 진정한 자아상의 회복이 아니라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그리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부족함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나를 택한 보배로운 존재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여러분 존귀한 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성경은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너는 이미 의로운 자가 되었도다. 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도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생명이 네 안에 있도다. 성령이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면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나는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해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는데 자아상은 여전히 회복이 안 된 상태로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는 본래 추악한 자이고 무능한 자이고 부족한 자인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므로 이제는 놀랍고 특별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내게
지혜와 능력과 의와 구속함이 되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의가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어떤 상황도 돌파할 수 있고 누구와 싸워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런 인식으로 회복될 수 있어야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자아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믿음도 회복이 되는 것이고 이 자아상이 회복되어야 기도가 정상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나의 깨어진 안경을 가지고 나의 이 어두운 안경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온통 나도 세상도 어둡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어떤 여행자가 이제 여행을 하다가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르신,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떠세요?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전에 그 머물렀던 마을의 사람들은 어떻던가요? 그랬더니 말도 마세요. 정말 다시는 기도 돌아보고 싶잖아요. 어쩐지 그 마을 사람들은 하나한테 사기꾼 같고 불친절하고 정말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마을이죠. 그래서 그 노인이 이 동네 사람도 그럴 거예요. 이제 또 한 번은 여행자가 또 그 마을을 방문했답니다. 다들 방문해서 마을 여기에 앉아있는 노인에게 그 여행자가 물었답니다. 어르신, 이 동네는 어떻고 이 마을 사람들은 인심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똑같은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대가 이전에 있었던 마을 사람들은 어떻던가요? 네. 제가 다녀온 마을 사람들은 너무 사람들이 착하고 인심이 후하고 예의 바르고 얼마나 처음으로는 저를 아껴주든지 정말로 또 가고 싶은 그런 마을이죠. 그 노인이 이 마을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그러더랍니다. 결국은 이 마을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자신의 그 마음 속이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의 깨어진 자아상, 무너지고 찌그러진 자아상이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도 바로 보이기 시작하고 이 세상도 사람도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뉴욕에서 그 풍선 장수가 여러 종류의 형형색색의 풍선을 이제 헬륨 풍선을 이제 여행객들에게 아이들에게 이제 팔고 있는데 이제 장사가 잘 안 될 때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이제 그 형형색색의 풍선들을 하늘로 이제 날렸답니다. 애들이 막 하늘로 이제 꼬리를 치며 올라가는 풍선을 보고 이제 풍선 장수가 몰려와서 이제 풍선을 이제 파는. 그런데 이제 그 풍선을 파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흑인 소년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저씨, 검은색 풍선도 하늘을 나를 수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풍선 장수 아저씨가 정색을 하면서 그럼 검은색 풍선도 나를 수가 있지. 풍선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날아가는 거지 풍선 색깔에서 날아가는 게 아니야 하고는 검정색 풍선에 헬륨을 넣어서 하늘로 올려보내는 광경을 보면 그 소년이 너무 기뻐했다는 그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훗날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 글을 읽어봤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부색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말하는 어떤 메시지나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한 그 어떤 교리에 의해서 내 인생이 규정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말하기를 우리는 누구인가? 질그릇 속에 보배를 품은 존재들이다. 비록 나는 질그릇처럼 형편없는 그런 연약하고 그런 쓸모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으므로 우리는 각자가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넘어와 보면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은 자기를 지칭할 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쭉 우리가 읽어나가다 보면 그 요한은 자기의 이름이 등장해야 될 때 요한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베드로에 대해서는 베드로라고 표기하면서도 자기에 대해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에 5번에 걸쳐서 자기를 일컬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요한 스스로가 정말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자기를 제일 사랑하고 자기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자기를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사랑하지만 그 중에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나를 특별 관리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당신은 당신 자신이, 저는 저 자신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나를 특별히 사랑하고 나를 정말로 특별 관리하고 계셔. 그 증거와 그 근거가 이것을 보아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 너희 중에 나를 할 자가 있느니라, 너희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느니라라고 얘기했을 때 12 제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그가 누구입니까? 근데 아무도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머리짓으로 예수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 기대어 식사를 하고 있던 예수께 품에 예수님 가슴에다 어깨를 기대고 식사를 하고 있는 요한에게 그가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했을 때 요한이 예수님에게 누구십니까? 그때는 내가 떡을 주는 자가 그니라라고, 다시 말하면 그 심각한 긴장되는 그 상황에서 누구도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배신자가,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냐고 묻지 못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베드로조차도 질문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요한은 예수님에게 서슴없이 예수님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었던 것.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뿔뿔이 도망쳐버렸지만 유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 예수님의 마지막 죽으시는 운명하시는 장면을 지켜보았던 사람도 요한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겨 너의 어머니다 라고 어머니를 부탁했던 광경을 보아도,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만났으나 그들이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이제 다시 이렇게 철수하려고 하고 있을 때 지금 이렇게 어둠이 깔려있는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건너편에 있는 분이, 어둠 속에 서 있는 분이 예수님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만 주님이시다 라고 발견하고, 그때 베드로가 옷을 입은 채로 바다에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나아갔다고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증거를 보아서 자기가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받은 자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에 기록하였던 거죠.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고 나를 특별히 관리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증거를 누구에게나 만나는 사람마다 증거할 수 있어야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서, 3서를 쓰면서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는데,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아니 우리를 위하여 주셨으므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으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에서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 죽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런 엄청난 얘기를 그렇게 쉽게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사도 요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줬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랑도 받아본 자가 하는 거지, 누군가에게 배려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보면 그냥 입에 부정적인 말, 그냥 안 좋은 말, 핥히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그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 돌아왔을 때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내가 의로운 자요, 존귀한 자요, 하나님이 하나님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부르신 이런 존귀한 자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여러분 혈통, 우리의 신분, 우리의 스펙,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자아상의 회복으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모세는 정말로 애굽에서 40여 년 동안 최고의 학문과 어떤 기술을 연마하고 준비하고 훈련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대단한 스펙을 준비했습니다. 그 스펙 가지고 자기의 동족 히브리인을 돕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인만 저지르고 저 미디안 강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 후에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셨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이미 나이가 80이 되어 자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민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하고 미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사람을 붙여주겠다,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겠다 말씀하셔서 여러분 모세를 불러 사용하여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자아상 회복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조건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가진 게 없고 스펙도 없고 아주 빈궁한 자이고 어리석은 자이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 이 자아상이 회복된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놀라운 일을,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형제들은 다윗을 무시하고 그를 없이 여기고 그를 홀대했으나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셨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그는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그 순간, 그 엘라 골짜기에서의 그 블레셋과의 전쟁, 그 골리앗 앞에 담대히 있었어.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여러분 골리앗을 때려 놓일 수가 있었는데, 그건 다윗의 어떤 용맹 아니라 다윗의 어떤 인간적인 실력으로 때려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골리앗을 눕히고 승리하게 된 것처럼, 바로 여러분 이 자아상이란 뭔가, 첫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자아상이란 뭔가, 둘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늘 사랑받는 존재라고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에게 아주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아주 명품 중에 명품으로만 입혔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명품 옷을 입으면서 아버지가 형제들 중에 자기를 제일 사랑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정말로 이게 버림을 받고 그 끌려가서 다 벌거벗긴 채로 채속옷이 벗겨진 또 그리고 감옥에 가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다시 말하면 그런 증거들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에도 그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 이 자아상만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의 자아상이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어떤 집안, 나의 외모, 이런 것들이 나의 자아상을 형성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상실하게 할 때 돈을 상실하고 재정을 상실하고 그 다음에 나의 건강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일을 떠나고 정말로 내가 무시당하고 가진 게 없을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 나는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대요.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자아상이 흔들리지 않고 있을 때 그는 결국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보디발의 집에도, 형들에게 팔릴 때에도,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런 자아상, 이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자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잠언서 23장 7절에 우리 익숙치 않은 말씀이긴 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우리말은 번역이 적절치 않기도 하거니와 이게 무슨 말인가 언뜻 이해가 안 돼요. 집에 가서 10번 읽어봐도 10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은 좀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 성경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그가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그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가 그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곧 나다는 뜻인데, 좀 더 의역해보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것이고,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너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대단한 존재,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누구도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고백스럽게 여기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너라는 거예요. 근데 만일 네가 너 자신을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야, 나는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야, 나는 참 초라해, 나는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좀 의역하고 확장해보면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너는 장차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장차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너를 자신을 하나님 나를 반드시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야, 반드시 기회를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대로 되고, 나는 결국 이러다 끝날 거야, 나는 형편없는 존재야, 나는 쓸모없어,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 라고 생각하면 그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민수기 13장 14장에 보시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가서 보니까 당신의 말대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은 죽이는 땅이요, 삼키는 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삼키고 죽이는 땅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장대하여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새끼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자아상인 거죠. 자아상. 그래서 그들이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은 막 장대하고 거대하면 우리는 그 앞에 하필이면 여러분 개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메뚜기 새끼와 같다고 그렇게 자신들을 비하하고, 더 큰 문제는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렇게 보였을 거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나요? 정말 가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는 땅이 분명하고, 그 땅은 그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며, 그들은 우리의, 옛날 개혁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 여러분, 밥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미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밥상 앞에서 깐족깐족
잘하고 밥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건강한 사람은 그냥 어떤 음식이 되든 그냥 맛있게 감사함으로 먹는 거죠. 이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달라도 웬만큼 달라야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새끼하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이렇게 메뚜기 새끼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그럼 이게 누구의 말이 실제인가? 또 어떤 게 객관적인 평가인가? 여러분, 그럼 정말 가나안에 살고 있던 7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메뚜기 새끼를 여겼을까요? 전혀 아니죠. 전혀. 우리는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그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전탄꾼이 그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이 기생 라합을 만나서 그 기생 라합의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백성들은 당신들이 이쪽에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벌벌 떨고 다 지력을 상실하고 전쟁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지금 40년 전에 지금 40년이 지난 후에도 저 가나안 족속들이 저들의 신은 홍해를 건너게 하였으며 이집트의 바로의 군대를 꺾어버리셨으며 그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그런 여호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전쟁을 할 수 없을 만큼 넋이 나가 있는 상태라는데 40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0년 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불과 1, 2년밖에 안 됐을 때 그 가나안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장대하며 우리를 그 앞에 메뚜기를 좋아하고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자아상이 얼마나 깨져 있고 부정적으로 노예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완전히 부셔지고 망가진 왜곡된 자아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자신들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기도라고 하는 것도 이 자아상이 회복이 안 되면 정상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상이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신다.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만큼 사랑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늘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사도행전 20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자아상, 회복된 자아상, 그리스도의 모습일 텐데 신앙이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는 확신이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말은 동의어로 써도 돼요. 성경에서 동의어로.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이 얘기는 내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믿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신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신뢰를 바탕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기도가 무슨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겠어요? 주님이 나를 어리석고 연약함에도 허물과 부족함이 있으면 나를 너무도 사랑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요,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요, 그 기도는 역사하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고배롭고 정지한 자라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44장 2절에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죠.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수룬이란 말은 온전하고 의로운 자, 고결한 자. 애칭을 너무 사랑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 한국식으로 하자면 아이고 내 새끼 이런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너무 고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라. 또 그런가 하면 이사야 62장에서는 너는 나의 헵시바여 나의 뷸러라. 헵시바라는 말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고, 뷸러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혼인관계에 들어갔다는. 그래서 내가 너무도 사랑하고 나의 기쁨이라는, 다 애칭들이에요. 뷸라, 헵시바, 여술은 하나님만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너무 귀해가지고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 쪽에서는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 나는 싫어했을 거야.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고 내가 하나님 얼마나 실망시켰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